삶은 고통이라는 철학적 입장을 염세주의라고 부른다. 먼저 서양 철학사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는 인간과 세계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았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는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맹목적이다. 이 맹목적 의지는 욕망을 말한다. 욕망은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고통이 생겨난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욕망이 충족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욕망이 계속해서 충족되더라도 그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권태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은 시계의 추처럼 고통과 권태로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술이다. 하지만 음악 같은 예술은 일시적인 진정제에 불과하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히 구제될 방법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의지를 부정하기 위해 제시한 길은 바로 금욕과 고행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니체는 도덕의 계보 세 번째 논문에서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금욕주의에 관해 설명한다. 금욕주의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악시하고 욕망을 억압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는 태도이다. 금욕주의는 욕망보다 이성을 중시했던 플라톤의 이원론을 계승한 서양 형이상학과 기독교의 입장이다. 니체는 여기에서 금욕주의자들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또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아포리즘 형식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가 제시한 방법과 니체가 제시한 해결책을 각각 비교해 보겠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은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명력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리는 수단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의욕하지도 소망하지도 말 것, 흥분하거나 피를 끓게 하는 모든 일을 피할 것,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말 것, 평정심을 유지할 것, 복수하지 말 것, 부자도 되지 말 것, 일하지 말 것, 정신적인 면에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파스칼의 원리를 따를 것 등이다. 의지나 욕망 자체를 부정한 쇼펜하우어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니체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 의지를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본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스러운 삶의 근원인 의지를 쇼펜하우어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니체는 맹목적 의지가 야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고통은 단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직면할 것을 요구한다. 니체의 힘의 의지는 지배를 원하고 더 많이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상승하는 삶을 추구한다. 힘의 의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이므로 항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니체는 고통도 쾌락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 종족 보존을 위한 커다란 요건으로 보았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금욕주의에서는 고통이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기계적 활동을 반복해서 계속하라고 말한다. 오늘날 40대 대부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일 중독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더 많이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워커홀릭으로 산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기계적 활동은 일종의 최면과 같다.
이렇게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삶이 주는 괴로움을 잠시는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채워진 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일에 복종만 하며 보내는 고정된 생활 방식이 정말로 노동이 주는 축복일까? 니체도 단순하고 고정된 삶을 추구했다. 그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단기적 습관에 맞추었다. 그는 관직, 같은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 같은 장소에서 사는 것,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건강 상태 같은 지속적인 습관을 싫어했다. 식사와 사상, 인간과 도시, 시와 음악, 이론, 일과와 생활 방식 등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니체가 단기적 습관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질병 등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 금욕주의적 사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느끼는 작은 우월감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리 안에서 타인과 함께 성장할 때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잊게 된다. 니체는 약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뭉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한다고 지적한다. 금욕주의적 성직자들이 이러한 본능을 간파하고 이웃사랑과 무리를 형성할 것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든다.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으로 인해 불행할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여한다. 그 순간 고통과 불쾌감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진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통과 외로움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뇌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진정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고통을 고뇌를 향한 열정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고통을 추구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창조적 역량이 더 세련된다고 말한다. 니체는 건강을 위해 몸에 알맞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아 홀로 끊임없이 옮겨 다녔다. 때때로 그도 우리처럼 처절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증오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를 더욱 고독한 여행자로 만들었다. 니체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고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고독한 사유의 여행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발견한다. 바로 니체 자신의 그림자였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제2장,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는 자기 그림자와 대화한 결과물이다. 니체는 그 이후로도 철저히 고독 속에서 내면의 그림자와의 대화를 통해 멋진 작품들을 완성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따라다니는 내면의 그림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금욕주의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한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죄책감을 이용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괴로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에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와 의미가 밝혀진다면 인간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욕주의는 죄의 관점으로 모든 고통을 해석해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를 주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니체는 죄책감을 조장하는 금욕주의의 치료법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통은 완화되었을지 몰라도 인간은 길들여지고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고 말한다. 금욕주의는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증오한다. 또한 모든 변화와 생성, 죽음, 소망, 욕망 자체로부터 도망치려고 갈망하며
인간과 삶에 대한 모든 것에 혐오감을 불어넣는다.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물을 향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완화하려면 견디는 것만이 최선일까? 니체는 진정으로 불행을 직접 겪어보라고 말한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린다.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삶은 괴로움이 끝없는 세상을 뜻하는 고해라고 한다. 니체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적은 에너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어떤 커다란 위험이나 폭풍이 다가올 때 가능한 한 몸을 작게 움츠리는 것이다. 고통의 경고 신호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해야 할 때이다. 또 다른 방법은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폭풍이 다가올 때 움츠리지 않고 더욱더 긍지에 차서 전투적으로 영웅적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 말을 위안으로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극복해보라. 오히려 거대한 고통이야말로 영혼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며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오하게 만든다. 굶주림이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조화를 위해 열렬히 욕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욕망을 숨기지 말고 경멸하지도 말자.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이나 잠이 부족하다는 육체적인 결핍 외에도 사랑, 따뜻함, 창조성과 같은 정신적 결핍을 더 많이 느낀다. 끊임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므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욕망도 진정으로 중요하다. 고통에도 곤혹과 불안에 빠져들지 않는 자만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장제영 작가님의 마흔에 읽는 니체에서 가져왔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니체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마저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까지 사랑하라고 말한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온몸으로 실천한 철학자였다. 그는 허무주의와 고통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며 심지어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끌어안았다. 그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으며 고난과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고통과 두려움, 불안함과 무력감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열쇠를 쥐어준다. 우리는 왜 고통을 마주하게 될까? 그 이유는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떠올리고 후회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한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또 한번 소개하겠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자라투스트라는 난쟁이에게 순간이라고 적힌 성문을 가로질러 나 있는 길을 보라고 한다. 성문 뒤쪽으로는 과거의 골목길이, 성문 앞쪽으로는 미래의 골목길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다. 니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 삶에서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 책에 나오는 니체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이 책에는 니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 철학적 사유 중에서 우리 삶에 특별히 중요한 25가지 내용을 담았다. 책의 제목은 마흔에 읽는 니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삶의 다양한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니체는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비록 살면서 고통과 역경을 마주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내 삶을 사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니체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것이다.